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100% 이제 성령 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성령 받는다고 하는 이 원리.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죠. 자, 사도행전, 우리가 조금 아까 봤죠. 10장 44, 45절. 또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고, 또 사도행전 15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한번 꼭들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성경 요절을 한번 자막에다 올려주시고,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자, 13절 시작.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보증이라는 것이 도합에 한 4번 나와요. 자,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4절,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령 받는 것임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는 그 복이 뭘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또 이 얘기를 이제 그럼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걔네는 성령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는 것을 볼 때 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확증한다. 아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구원을 같이 보는 이 일이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 성령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들으면 띵 하겠지만은 그게 성경의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되게 멋진 거 얘기하지만 이 성령이 복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예수 믿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성령이라니까요. 네. 성령 받으면 복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복은, 그래서 기복이라고 하는 거야. 기복주의다 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란 말이지. 왜냐면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우리가 구할 게 아니고 더함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야. 공급해 주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건 욕심, 탐심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식에다가 돈 투자해놓고 하나님 저거 빨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거 욕심이야. 복권 사놓고 하나님 꼭 다, 그것도 욕심이야. 어딘가 투자해놓고 뭔가 잘 되길 바라고, 이거 다 욕심이라. 그것은 내가 탐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속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그 모든 건 더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나 또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체험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의미는 성령님과 직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성령론적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구원론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성령 안에서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 무슨 거룩한 행실을 한다, 율법을 지킨다,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았느냐, 새 언약 안에 들어갔느냐, 그가 거듭났느냐, 이런 걸로 봐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물과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생명의 성령으로 또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능력, 생명, 권위, 이런 권능, 이런 것들이 진짜 구원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보여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잘못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간음질 안 하고 이런 걸 보고 좋은 성도 나쁜 성도를 가르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넌 구원 탈락, 넌 구원 잃어버렸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율법주의를 넘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구원은 그 속사람의 마음이 거듭났는가, 속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졌는가, 속사람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졌는가, 속사람의 마음이 새로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여부의 구원의 탈락, 구원을 잃어버린 뭐 이런 걸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구원의 논쟁은 율법주의다. 아멘? 심각한 율법주의다. 자기 기준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문자적 해석에 의한 관점으로 마치 율법, 죄를 안 지음, 나보다 내가 살아가는 기준에 의하여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높은 사람인가 이런 걸 정하는 그 율법주의라, 율법주의. 도대체 어디 기준으로 그걸 구원을 잃어버렸다 말았다를 할 거고, 또 어떤 기준으로 구원을 찾았네 말았네를 할 거냐고. 그런 논쟁은 율법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척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이끌으시는 건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이 성경 전반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 청년이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그분을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이 감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짖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원인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 마음의 회개를 하지 않아. 율법주의는 마음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 율법주의는 마음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 외식적, 또 형식적인 이런 겉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구원이다 뭐다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성경적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면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힌다.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 계속해서 내 속마음에서부터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내 속사람에서부터 내가 왕됨을 자꾸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꺾여지고 깨어지고 죽어짐으로 성령이 왕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도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 또한 거룩도 입어요. 거룩을 또 얻게 돼요. 여러분 생명, 구원, 거룩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 구원함,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성령의 부어짐과 동시에 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새 언약이 체결이 돼요.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진리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체결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이 구원이 효력이 있는 마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일어난다.
거기까지만 하고 또 네 번째로 네 번째죠. 네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때에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교회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구약 때의 옛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었어요. 새 언약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케토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연합의 대상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결과물이고 성령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바로 언약을 의미하고, 그 언약은 신비,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을 되살려내는 거듭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신부가 되는 것이 새 언약이고 교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면 성도는 반드시 무장과 단장을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단장한다. 다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단장한다. 아멘.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단장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단장한다. 아멘. 아멘.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부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지키고 매일 큐티하고 저 시간 어긋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하면 거룩해지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룩이라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착해지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입혀주셔야 돼. 아멘. 거룩을 입어야지, 거룩을 받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난다,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말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라는 말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엄청나게 이거 오해가 돼가지고 말이지, 사람이 마치 무슨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고. 거룩은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야.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이 거룩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개가 3년 동안 멍멍 짖다가 말을 하게 된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가 멍멍 3년 짖으면 말을 해요? 말도. 그럼 병원에 실려가요. 조용히 밤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 사람이 노력하며 거룩해진다라는 말을 하면 그것도 병원은 가야 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평생을 다해서 무음하게 산다 해도 거룩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필요 없지. 도 닦는 사람들 그럼 거룩해졌겠네. 하한 거 동한 거 하시는 그 저기 저 불교의 그분들, 도 경지가 높다고 하는 그분들 거룩해졌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인간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이 거룩이에요. 아유 참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답답해서. 개가 3년 동안 멍멍 짖다가 아이고 주인님 이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행위구원이라니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고 강건해지고 거룩함을 입게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사는 것 두려워 떨며 살지 않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 활용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통치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성도의 삶을 묶어버리는 게 뭐다? 율법주의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 못 받을까봐 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 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율법적으로 묶어놓는 요게 율법주의 행위구원론. 요게 교회 안의 이단. 아시겠죠? 그 예수의 구원을 훼손시키고 부분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불완전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구원, 율법주의, 이것들이 교회 안의 이단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그 무언가, 무슨 사람에게, 무슨 말에게, 무슨 이론에게, 무슨 해석, 설명에게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욕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런다?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뽑아서 자기 욕구, 욕망의 충족의 도구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게 바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표징이 있어요. 성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도록 우리를 무장하고 단장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 프로그램.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프로그램. 목적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원리도 그렇게 해놓고 방법은 뭐냐? 바로 연단과 고난과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무장시키고 단장시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연단과 고난과 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바로 성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종들의 특징, 그것이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비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로 살지만 땅에서는 연단과 고난과 훈련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단과 고난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땅의 사람, 육체의 사람, 또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생명의 것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하여 연단, 고난, 훈련이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연단과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땅의 것이고 흙이고 죽음의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 땅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육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뜻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 거기로 지향하는 생각, 말, 행동, 뜻,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준비되도록 연단, 고난, 훈련이 필요하다. 또 이 얘기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의 목록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봐봐요. 11장.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24절, 25,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갖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생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 하늘의 영원한 것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땅의 속성, 땅의 육체의 만족, 욕구, 욕망들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것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기 위하여 고난연단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또 예배, 또 삶 속에서 계속 교제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님의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 첫째는 우리의 육체의 속성이다. 또한 우리의 죄악의 속성이고 또 죄의 종로로 타는 습관이다. 또한 육체 쾌락에 집중하는 삶이다. 또 욕구 욕망을 지향하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연단 고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지점인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훈련과 연단과 고난으로 다루어져야 될 지점은 나의 육체의 속성, 죄의 속성, 죄의 종노릇 부분이다. 아멘.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잘하게 되고 전도 잘하는 사람, 교사 열심히 잘하고 성가대 열심히 잘하게 되는 사람이 훈련이 아니고 우리의 속성 터치, 우리 육체의 죄의 본성들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죄의 종로로 타는 부분들, 영적으로 묶여있는 부분들, 진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성령에 순종하는 자로, 성령의 속성에 또 종로로 타는 자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성령에 길들여지는 속성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 성령의 욕구가 생긴다. 따라해볼까? 성령의 훈련으로 성령의 욕구가 생긴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예배에 대한 욕구, 또 찬양에 대한 욕구, 말씀 전도에 대한 욕구,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욕구가 돼요. 또 영적인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옛사람의 욕구인 먹고 있고 자고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 높아지고 싶은 또 존경과 찬양과 경배와 인정과 칭송을 받고 싶은 욕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태어나서 이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욕구로 변화되면서 또한 나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아울러 뭐예요? 영적 교제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지면 속성, 죄성, 죄의 종로로 습관성들이 훈련되어지면 이제는 나를 바라봐, 나의 영광을 제발 찬양해줘, 나에게 관심과 칭송과 나의 모든 사랑을 나에게 줘봐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어때요? 남에게 형제 사랑의 욕구가 분출되어진다 라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사랑하세요가 돼. 뭐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속성 속에 변화되는 속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빨아먹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의 관심, 인정, 또 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순종과 충성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성도를 율법으로 묶어서 몸으로 헌신, 봉사, 충성 아무리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서 그들이 보여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예배의 모습, 열광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부흥했네 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개개인에게 성령 역사에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자기 왕된 자들이 정말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만 왕이라고 선언하고 그러한 것들이 열매 속에서 훈련되어지면서 얼마나 교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또 대사회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순기능이고 성령의 바람직한 역사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또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서 율법주의를 깨트리고 부셔버리자. 교회 안에 장악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펼쳐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가로막는 율법주의를 깨트려내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진리이며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성경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또한 새 언약 안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공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께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이다. 우리를 문자적으로 묻게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목록으로만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먼저 율법주의를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율법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부터가 중요하고 또 하나 읽고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란 기름 부음의 통로다.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에 성령이 부어진다. 그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문자적으로 율법적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규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안식일 지킬 겁니까? 그래서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되 그 안식을 누림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준 거예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안식이라고 해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함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일의 정신은 예수님을 믿고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힘입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주의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자꾸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니까 이제 성경대로 살아야 하고 성경대로 회개해야 되고 성경대로 뭔가를 안 해야 되고라고 얘기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저차원적인
비본질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논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몽창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갖다 퍼놔야 돼요.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른 이단 사이비들과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해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예수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설교가, 전도가, 우리의 교제가 다 예수님이어야지. 그게 기독교지, 그게. 그런데 이것 기본적인 원리를 벗어난 것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이만희의 어떤 하나님의 교회 이런 여와진 얘들하고 다 해도 다 차이나는 유일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만희 얘네들이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예수님만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쉬운 성경으로 사도행전 아까 14장 보세요. 15장 11절. 시작.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여기서부터 잘 읽어. 시작.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들을 신천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단인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거 인정 안 해요. 이렇게 해도 취소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분으로, 또 예수님을 부족한 걸로, 불완전한 걸로 만드는 건 이만희랑 뭐가 달라요? 이만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말씀, 실상이 이루어진 계시록의 말씀 믿어야 된다 이러는 거고, 또 교회 안에 이단의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취소될 수 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 어차피 예수님을 부분으로 만드는 건 알미니안이나 이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같이 합시다. 그냥 누가 우리를 이단이라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때려 죽여라 이거지.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거나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불완전하게 말할 의도도 없고, 그러한 진리를 발견한 적도 없다. 온 인류에 구원받을 유일한 진리,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을 부여받고 그분의 거룩을 입고 그분에 통하여 의를 입는 것 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 생명, 거룩은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란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건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순간도 살 수 없을 뿐더러 오직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절대 의존적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깨달을 뿐이다. 다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고, 이것이 우리 근본주의일 뿐더러 우리는 복음주의다. 이거 이렇게 명명할 때 복음주의다. 그럼 다른 거 없다. 이런 거 외에 다른 거 말하는 거 우리 이단이라고 본단 말이지. 근데 그게 이만희도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도 그렇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서 새로운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안에 그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놓는 법은 없다. 언약이란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언약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인 거죠. 예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육신의 약함, 죄의 본성, 육체의 속성 때문에 때때로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불신실한 삶을 살지라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신토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를 반드시 예수의 형상 입게 해서 회개해서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주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 그런 가운데 물론 회개하고 또 우리 죄에 대한 대가와 또 연단과 고난을 받고 또 처절한 훈련 속에 육체 속성 죄의 본성을 다룬받게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이 잃어버리거나 취소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게 구원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청교도적인 이 구원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돌파합시다. 아멘. 이 악한 인본주의, 율법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멘. 이 땅에 이 인간들이 통치하는 인간의 세상, 인간의 가치, 인간의 말과 인간의 복음, 인간의 사설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 이것 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을 세워놓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신부, 단단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악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싸우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또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사명자들,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